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치열하고 또 고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로마서 강의 이제 44번째 시간입니다. 16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16장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안인사입니다. 문안인사. 그래서 보통은 15장까지 모든 게 끝나고 이제 16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끝내기 뭐하니까 이렇게 문안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16장 안에도 참 귀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대충 세보니까요, 16장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충 한 27명 정도 돼요. 그 중에는 이제 각 뭐 집에 가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인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7째 주에 걸쳐서 한 명 한 명을 보진 않을 겁니다. 일단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들 기준으로 이제 함께 좀 몇 가정만 볼 텐데요.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6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문안 인사가 나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또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를 마지막에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로마서는 마무리가 되죠. 참 특별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로마서의 특징,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그 리스트가 나오는 거는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아마 나중에 편집돼서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16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학자 의견은 이제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아니에요. 점조직이에요. 이렇게 그룹별로 가정교회로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리더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당장 가서 로마 교회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그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떠냐?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그 교회의 힘든 점은 뭐냐? 지금처럼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거쳐서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로마 교회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는요, 오히려 로마 교회를 평소에 품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문안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본인이 개척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15장까지 아무리 복음을 기록을 해도요, 서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6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바울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가 있던 것들이 16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 가슴형 로마 성도들은요, 마음이 확 풀렸을 거예요. 야, 바울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그동안 상황 때문에 오지 못했구나.
바울은 여러분 어떤 서신서보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문안인사에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속은 따뜻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또 애매하니까 속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분이 엄청 착한 분이고, 근데 이제 표현이 안 그래요. 그죠? 굉장히 또 목표 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분입니다. 그 선배님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 교회와 되게 비슷한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이단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서신서를 쓰게 되고 그게 갈라디아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에도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입니다. 갈라디아서 편지의 그 문안 인사는 한 절로 끝나요. 16장은 로마서는 한 장이잖아요. 한 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18절 바로 앞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로 앞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끝. 심지어 그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화를 내요. 더 이상 나한테 이걸로 화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문신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지금 내가 직접 복음을 가르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 복음에 쉽게 그렇게 흔들릴 수 있냐.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죠. 사실은 그 바울의 성향은 갈라디아서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뭐 미워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의 이야기를 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 리더들과의 스킨십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본인의 존재를 거슬러서 마지막에 자신의 사랑을 아예 표현해주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16장의 흐름이에요. 뭔가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을 16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여기서도 너희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장까지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도 16장에 오면요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5장까지. 아, 바울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진리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면 그 메시지는 더욱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메신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메신저인데요. 계속 분노와 상처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 먼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인데요.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 그냥 세상의 방식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듣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메시지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메시지를 왜곡시키든지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든지. 내 존재가 왜곡되고 상처와 분노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의 복음의 메신저로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오래 삽시다. 시작. 건강합시다. 그냥 웰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추천하냐면 베베를 추천해요. 베베는 본문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인데 바울이 안 쓰는 표현인데 우리 자매 베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서신서를 편지를 전달하려면 이메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는요 2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은 배 타고 한 달은 걸어서. 굉장히 힘겨운 길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행이 그렇게 유행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험한 길을 누구를 보내요? 여자 리더였던 베베를 보냅니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베에 대한 추천과 보증이 문안인사의 첫 번째 내용이죠. 보통 바울은 메신저로 누구를 보내냐면요, 디모데나 남자 리더들을 보내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그 길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차별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겐그라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2달이나 걸리는 시간을 가면서까지도 왜 바울은 굳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베베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제일 먼저 그 베베는 어디 교회 출신입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겐그레아는 어디냐면요, 고린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여러분, 겐그레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른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지나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요게 겐그레아에 대한 유일한 다른 기록입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겐그레아에는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스타일로 깎아준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면을 할애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것은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특히 5절 말씀에 보시면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모든 날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죠. 그죠? 길게 머리를 기르면 대표적인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그죠? 매우 짧은 설명이지만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실인 서원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실인 서원이라면 뭔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거나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고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쯤에 바울이 했던 사역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어디였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제자들을 키워내요. 그 제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리고 100%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베베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겐그레아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은 리더를 파송해서 겐그레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를 세워진 배경 속에는 베베가 있고 그 헤븐빌더 1기는 누가 졸업생이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베베가 다 동기예요.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보다가 겐그레아를 또 개척을 한 거죠.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자가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베베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뭘 봤냐면 분명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엄청난 동역자들의 리더십을 세우는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그 흐름 속에서 세워진 리더였고요. 그럼 베베는 무슨 사역을 했나? 1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에 오늘 본문에 일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집사라는 직분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섬기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여성 리더십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역에 다 포함되어서 같이 했어요. 뭐 세례를 주고 병자들을 신방하고 구제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이었어요. 섬김이 몸에 배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 여러분, 바울이 누구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보호할 사람이지? 그런 바울이 베베를 자기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겠죠. 바울이 베베를 이렇게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은 단지 바울 자체가, 바울을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울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인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익을 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좋은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베가 평소에 바울과 잘 지내면서 그냥 바울에게 늘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잘해주고, 여러분 저는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다고 해서 마음을 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데, 보호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런 사역을 보호해주는 파트너십으로서 베베가 함께 해주었다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십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단은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메신저를 공격하죠.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 자체를 지킨다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사명을 지켜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나 뭐 메신저들이 교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를 믿으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시겠죠? 저도 안 옵니다. 저도 저를 아니까.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야, 저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야, 저렇게 불안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냥 다른 확신보다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꾸고 그 메시지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함께 해주고 동역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 목회자나 모든 성도에게 다 이런 보호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설교 기계가 아닙니다. 막 누르면 막 설교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누르면 막 욕이 나오겠죠. 힘드니까. 때로는 강단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하고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도요,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지쳐있게 되면요,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긍휼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기관리 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도록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베베가 했던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이었던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바울을 막 교주처럼 받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거죠. 제가 말씀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늘마음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6년씩 사역하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저를 연명시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무 건강하게 존중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보호의 열매가 뭡니까? 목사가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더 선명해질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내는 거죠. 이런 회복과 보호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우리는 다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복음의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일만 해도 문제고요, 너무 쉬기만 해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워라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늘마음교회가 이 균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배가 되어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영적으로 민감한 배배가 될 수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보호와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대신 뛰어주고 그 사람이 회복할 동안에 그들의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이방인 선교를 좀 쉬었던 3년의 시간 동안 누가 대신 이방인 선교를 띱니까? 사도행전 9장 넘어가면서부터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고넬료와 막 강력하게 이방인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본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영광입니다. 내가 잠시 쉴 동안에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함께 뛰게 되면요, 건강하게 오래 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과 모든 것들은 다 팀 사역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배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마 교회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배배를 보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로마 교회에 배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로마 교회의 배배의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편지를 잘 전해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전해준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그들과 지내면서 배배를 통해서 채워져야 될 분명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위험한 길에 배배를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리더십의 충돌이 있었어요.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5년 동안 이방인들이 리더로 살았기 때문에 설교는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점심 메뉴는 어떻게 할 거냐? 돼지고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탕수육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막 끊임없이 진리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서로 막 비판하고 지적하고 엄청난 갈등을 보였던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배배가 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교회의 필요를 그냥 채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가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것을 말하면 다 들어주라고 이야기해요. 특권이 아니에요. 베베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일 거예요. 베베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오자마자 로마 교회에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집사님 여기 좀 봐봐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이 짧어? 장로님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여기 좀 봐봐요. 이 교회는 그런 사역 안 하나요? 여기 청소는 누가 하나요? 여기 좀 봐봐요. 베베가 아니고 봐봐요. 그런데 베베는 바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여기 청소기가 어디 있나요? 혹시 이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있나요? 없으면 제가 만들어도 될까요? 여기 점심 식사는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저도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소 시간이 따로 있나요?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나요?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베베는요, 문제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걸 자기가 채우는 사람이었던 거죠. 로마 교회가 이 비판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죠. 얼핏 보면 서로 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정작 그 필요를 채우는 것에는 헌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적을 하려고 하면요, 베베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베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어도 바울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겐그레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베베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와서 그 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웠던 거죠. 어떻게 베베는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뭐 베베가 돼야 되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자니까 막 광박간염으로 막 내가 막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막 애써야 돼, 수고해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삶이 그냥 어렵지 않으셨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베는요, 성실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메신저고 당신 안에 메시지인 복음이 있는데 똑바로 사세요.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율법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책임을 못 지는구나. 내가 복음대로 못 사는구나. 복음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제대로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는요,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딱 봅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자기를 직면하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외적인 비판으로 가죠.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를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어두움과 내 삶에 있는 의롭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할 때 세상 속에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구나. 다른 건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 안에 복음에 내가 완전히 압도될 때 가능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뉴얼이 아니라 관계인 거죠. ABCD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베베의 사역을 잘 보시면요, 완전히 성령님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곁에서 도우시지만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 베베는 그런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다 친한 사람들인데 자기 혼자 파송받아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막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이 조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왔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베베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베베의 내공이 얼마나 깊었을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딪혀 보고요,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베베와 같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단지 바울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베베는 자신의 존재 안에 동력이 있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화도 잘 안 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매일 예배가 없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3시간 정도 이제 유효 기간이 3시간,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도 보면요, 은혜가 있으면 부드럽고 잘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면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베베고 어떨 때 보면 바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베베였습니까? 바바였습니까? 왔다 갔다 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의 동력이 어디에 있냐?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베베로 살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 지적이 많은지 체험이 많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채워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한 것을 계속 드러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부분을 내가 채울 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이름은 어디서 왔냐 보니까요, 아폴로 신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가정. 근데 그 베베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요. 아마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빛나다가 우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정말 베베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 때문에 자유함으로 그것들을 채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이전에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약간 좀 마음도 좀 지쳐 있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6년 동안 여러분 금요일, 주일 계속 설교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막 부흥회도 아니고 특정한 일정한 그룹에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제 한계도 보이고 또 제 마음도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모로 제 안에 좀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저의 회복이었습니다. 저의 회복이었어요. 아,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메신저가 빛날 수 있을 때는요, 그 메시지에 감동되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에 완전히 감동되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세상의 필요들을 채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만이,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